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을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복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매번 나오는 얘기가 있죠. 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애굽에서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지키는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절기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들을 그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있었죠? 기록된 율법으로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잘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둘째로 중요시 여겼던 것은요, 말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하는데 그거를 고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물을 주셨죠. 그것이 그들에게 말씀 다음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 그게 뭔가요? 성막과 법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대상인 상징물을 주셨거든요. 그럼 신약 시대의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임재의 상징물이 남아있나요? 성전은 2000년 전에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채 다 무너져 버렸죠.
그 자리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법궤는 더 오래전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을 당시 종적을 감추고 현재도 추측만 난무할 뿐 그 흔적을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옛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곳을 다시 빼앗아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그들 입장에서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죠. 왜 그럴까요? 성전이 지어져도 그 지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성전과 법궤를 모두 없애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림자에. 실체가 아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았던 율법, 그죠? 사실상 없애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얘기를 들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폐한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폐한 거나 완전하게 한 거나 그 맥락이 같은 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어찌되었거나 지금은 율법을 안 지키고 살잖아요. 지키십니까? 완전하게 했으니까 지켜요? 완전하게 완성해서 안 지키든 폐해서 안 지키든 지키는 것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예.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단순히 완전하게 했다면, 그냥 미숙한 것을 완전하게 했다면 그 율법을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죠. 그런데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지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완전이란 뜻이 그 미숙하다, 미달된 거다, 이것을 완전케 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해 왔던 거 있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이에게 돈을 꿨어요. 큰 돈을 꾸면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거 갚을 때까지 내가 너의 꼬봉이 될게. 너의 일을 맡아서 해줄게.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런데 내 가까운 지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내 돈과 내 이자를 그 사람한테 다 갚아줬어요. 그럼 난 더 이상 그 계약대로 꼬봉짓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갚아줬으니까. 그럼 난 더 이상 그 계약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계약서의 요구를 완료시켜 주었거든요. 완성시켜 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애당초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그것을 완성시켜 줄, 그것을 다 갚아줄 그분에게 너를 인도하는 것에 불과한 거야. 고로 나를 위해 그 대신 그 계약서를 완료시켜줄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율법을 준 거야 라고 바울이 재해석하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뭘 재해석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한 겁니다. 신약 성경이 재해석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도도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분명히 율법을 지켜라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진짜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실제로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림자였던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생명으로 믿어왔던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거 그림자야, 율법은 그림자야,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물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림자로 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재해석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임을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결코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율법이
실체인 예수님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머지 말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재해석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재해석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자랑하고 교만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긴 세월 동안 지키지 않고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라. 이걸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요시야 왕 때에 와서야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요시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언제예요? 사사기죠.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들 시대와 유다 왕들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죠? 안 지켰어요. 유월절 뿐인가요? 안식년도 안 지켰고 신년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안 지켰으니 거의 모든 절기를 안 지킬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안 지킨 이유가 뭘까요? 그림자인 걸 알아서? 아니요.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뒤에 거기 때문에 안 지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했다면 아마 길을 쓰고 지켰을 거예요. 철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는 상당히 고대를 했거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과거에 집착하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소돔을 떠나는 롯에게도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을 갈라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과거에 집착하셔서 애굽을 탈출시켰던 그때를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기념해라. 아까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영원히 기억하라고. 그게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재해석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이 출애굽의 절기들이 역사가 반복되듯 차원은 다르지만 또 다른 구원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이 안에 예표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너희가 그 구원 역사를 미리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역사를. 이 출애굽의 이 사건들은 영적인 차원으로 동일하게 반복될 사건이기에 그토록 기억하고 각인시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였고 그 실체가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그림자에 불과하고요. 그 실체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또 과거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이 출애굽과 연관된 절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어떻게 재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은혜로 다가올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를 재해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서론입니다. 서론. 이 여호와의 절기 설교도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점점 복잡한 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이게 그 뜻이 숨겨져 있는 뜻을 다 재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의 실체가 뭔지 이제 먼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먼저 율법의 그림자요, 율법의 실체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건 다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절기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결론은 나왔죠. 율법이 예수님이라면 그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절기도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렇겠죠. 절기 때 그 제물로 드렸다는 양의 내용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누구요? 예수님 얘기고, 곡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추수절기처럼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메시아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미리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기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셨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게 예표적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에 보면 절기에 대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특히 7절기를 한 번에 다 나열하는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각기 조금씩 설명이 달라요. 앞으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신명기에 기록된 절기를 본문으로 삼았던 거는 특히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 때문에, 특히 오늘 주제인 유월절에 대한 내용과 적합하기 때문에 신명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오늘 본문에는 7절기가 다 안 나와요. 그냥 3절기만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철저히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뭐라 그랬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런데 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3대 절기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중요한 뭐가 빠져 있어요? 유월절이 빠져 있어요. 유월절이. 왜 유월절 대신에 무교절이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의도일까? 여기에도 굉장한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를 세분하면 7절기가 되는데, 이 7절기들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출애굽 사건 속에 있는 다 절기들이에요. 그 기원은 출애굽에 두지만 구약은 다 그림자잖아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7절기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그림자 절기이므로 실체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이에 대해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구원의 모습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과정에서 기념되는 날들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던 것이니까요. 이것을 예표적 관점에서 현재로 비추어 비유해 보자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구원이지만 실체인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구속사적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맞닥뜨렸던 그 상황들이 얼마나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우리의 영적 구원과 일치하는지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어쩌면 어떨 때는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이 상황과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해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는 이 상황이 절묘하리만큼 딱딱 들어맞아요. 아,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였구나 하며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하루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되면 끊겠습니다. 다음 그 설교에서 이어서 하고요. 먼저 달력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양력을 쓰죠. 양력.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들도 이방인들도 다 날짜 계산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음력과 양력을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음력은 원력이죠.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양력은 태양력이라 그래갖고 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면,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요 달의 금음달이 다시 금음달까지 되는데 29일이 걸려요. 물론 딱 29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29.6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날짜가 조금 어긋나서 어떨 때는 30일이 될 때도 있어요. 금음에서 금음까지 30일이 달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15일이 보름달이죠. 15일이 보름달.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달이 30일이 음력으로, 2월 달이 29일이고 3월 달이 30일, 4월 달이 30일, 5월 달이 30일, 6월 달이 29일, 30일 이렇게 해서 12월 달을 다 계산해 보니 합이 355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365일이어야 되는데 1년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10일이 부족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30일이 부족해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는 거예요. 30일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다시 또 맞게끔 맞추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음력을 사용했어요.
원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원력 가지고서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제가 농사꾼이 아니니까 저도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절기는 우리가 24절기라 그래서 춘분점, 추분점, 동지, 하지 이런 것들, 그 절기는 전부 다 태양력이에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음력으로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음력 달력으로는. 하여간 유대력을 기준으로 그들의 7월 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7월 달을 아비벌 1월 달로 바꿔라. 예, 내가 이 1월 달에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킬 거야. 구해낼 거야. 예, 유대인의 아비벌 1월 달이 지금 현재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언제요? 3월과 4월이 되는 거예요. 항상 바뀌어요. 왜? 걔네들은 음력을 사용하고 우리는 지금 양력을 쓰고 있으니까 3, 4월이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로 지키는 뭐죠? 성금요일, 예수님의 부활절, 이게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기준으로 한 유대력과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호와의 대표적인 3대 절기 중 2절기가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 중에 무교절, 칠칠절은 유대력으로 따지면 전반부에 있어요. 1월달에 1월달, 3월달. 그리고 나머지 절기인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달에 있어요. 후반부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반드시 동일한 날에 이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은 일단 원력을 사용하는 유대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뭐가 우리하고 좀 다르냐면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우리는 12시가 되면 다음 날이잖아요. 그들은 언제냐면 초저녁, 해가 떨어지는 저녁 6시쯤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가 14일이었으면 6시 이후부터 15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요걸 이해하고 가시면 이 7절기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 내리시기 4일 전에 유대력으로 따지면 1월 10일에 뭘 먼저 선택하라 그랬어요? 10일에 양을 선택하라고. 먼저 종료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을 선택하라고 하셨고,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해질 때에. 그러니까 해 지고 나면 양을 잡자마자 무슨 날이 되냐면 15일이 되는 거예요. 해질 때에 그 택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르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밤에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6월절이라. 그리고 해가 지자마자 무교절이 15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음식을 나눌 때 누워서 먹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옆으로 누워서. 그런데 그날만은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까지 신고 지팡이도 짚고, 그리고 그 고기 급히 먹어라. 왜? 그날 밤에 너희들은 그 애굽을 도망갈 거기 때문에, 탈출할 거기 때문에 급히 먹어라. 그리고 그날 밤에 나와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사실은 14일 날 밤이지만 15일 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날짜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 무교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일주일이니까 요 기간이 되겠죠.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21일 오후 6시까지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때는 뭐를 먹지 마라? 무교라는 거면, 교가 뭐냐면 사실은 요게 발효하다 할 때 효자인데,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죠. 우리나라 해석은 떡인데 빵이죠. 그래서 부풀리 그 빵을 먹어라. 반드시 먹어라. 그걸 만약에 유교병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 무교절 기간 7일 사이에 묘하게 들어가서 갑자기 첫 이삭을 베는 시점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교절 기간 안에 있어요. 무교절 기간 안에. 그것도 6월절 3일 후에, 정확하게 6월절 3일 후에. 근데 이것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첫 이삭 베는 날이 무교절 기간과 겹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겹치죠. 왜냐하면 태양력이고 이거는 유대력이니까, 음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력으로 계산하면 그 첫 이삭 베는 그 곡식 베는 기간은 뭐로 결정이 된다고요? 양력. 그죠?
한 번밖에 맞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때 그 제사에 그날이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6월절 3일 후에 17일이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10일 차이가 나요. 10일씩 밀리죠. 밀리다가 3년 후에 다시 윤달이 끼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10일씩 밀리다가 3년 후에 윤달이 돌아오면 제자리에 맞는 그런 상태, 25%의 확률밖에 없는 그날이 딱 그날 가나안에 첫 번째 들어가서 1년 후에 드리는 첫 제사에 그 날짜가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세라고요? 7주를 세라 그랬어요. 7주. 77절이 무슨 뜻이냐면 일주일 7일을 7번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거 제가 애니메이션 맞추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50일 후에 77절,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77절을 어디에는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순절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붙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77에 49, 그 다음날 49일 그 다음날이라고 그랬으니까 50일이구나. 그래서 50일이 오순절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미리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이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갑니다. 보시면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 닷새 날은, 그러니까 14일 저녁은 유월절이고 바로 저녁이 지나가자마자 15일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을, 이게 초실절입니다.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흔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요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제를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쵸? 앞절에서 말씀하신 초실절 얘기하는 겁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날도 똑같이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17일이 초실절 곧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 6월절이 있고 양이 죽고 그리고 3일 후가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고 안식 다음 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날을 초실절로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나중에 그거 다 맞춰드릴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고서는 이게 도저히 안 맞거든요. 그렇게 묘하게 첫이삭도 주일이요, 77절인 오순절 날도 성경은 주일임을, 안식일 다음 날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에 있는 7절기 중에 4절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3절기 중에 그 무교절, 77절, 초막절 중에 2절기가 앞 전반이었고 이게 끝이었고요. 후반부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구절이에요. 23장 6절 뒤에 이어지는 절기 중에 2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7월 달이죠. 7월 달 곧 이제 1월 달에서 1월 달에 애굽에서 빼와 가지고 7월 달에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을 불랍니다. 7월 1일을 나팔절로 기념했습니다. 예, 7월 1일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물론 성경에 나팔절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팔을 불어 기념한 성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팔절을 신학자들이 지칭을 했죠. 그 다음은 속죄일입니다. 예, 10일 날.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이어놨네요. 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15일 날, 16일 날, 17일 날, 15일 날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여기에 사용되는 장막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장막절은.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라. 10일은 그러니까 1일은 나팔절, 7월달 7월 10일은 속죄일. 그래서 너희는 성회를 열고 속죄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로 지켰습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의 죄를 받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날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네.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 그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 그러는데 그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초막절기 5일 앞에 15일 이제 마지막 초막절기가 있기 5일 앞에 속죄일이 있어요. 다음은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죠. 34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모든 제사를 그날에 한 번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8일째 가서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초막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초막절기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날 8일째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로, 모든 제사로. 그런데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광야에서 너희가 초막에 거주할 때의 것을 기억하고 대대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초막 짓고 산 적 있나요? 없어요. 초막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초막은 뭐예요? 지푸라기죠, 지푸라기. 그죠? 장막이죠. 예,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네. 근데 왜 초막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거 이동할 때마다 굉장히 공들여서 지어야 됩니다. 초막은. 그죠? 몰라요. 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 그때 제가 거기 있었던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이동할 때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 백부장이나 천부장들은 난 텐트에서 잘 수 없어. 니들 좀 와서 너 저기 지푸라기로 초막 좀 지어. 이래가지고 초막 지으라 그래가지고 좀 의시되면서 살려고 그랬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이건 초막이 아니라 장막절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장막절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초막절을 장막절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묘하게도 이 초막절이자 장막절이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었던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는 매년 3번 똑같죠? 아까 신명기하고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거라. 수장절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죠? 근데 여기서는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수장절로 여기다 표현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네.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표현하셨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표현해서 그 절기들의 이름이 같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니 절기에 대한 연구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명칭한 부분에 대해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풀어가면서 여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